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주년 기념 행사 사회를 맡은 김주혁, 임주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온 교회가 함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기대와 소망을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늘 영광 교회로 묶어 주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의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더불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곳을 거쳐갔던 지체들과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처음도 과정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믿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부의 감사 예배에 이어서 이어지는 2부는 우리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아름다운 기타 선율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리고 탱고 인 스카이 이 두 곡을 강승실 자매님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개척이라는 걸 생각 못했으니까. 개척은 죽어도 안 한다는 게 입에다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한국에 집회 왔는데 나한테 신촌에 있는 한 교회에서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학에서 나를 만나게 된 청빙원들이 다 나를 만나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기도 좀 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처음 하나님께 나한테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개척에 대한 마음만 딱 받겠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가지고 이제 와서 뭐 구할 데가 없었으니까 우리 형님이 그때 서울에 어머님 모시고 계셨었는데 미국에서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거기 가고 우리 아내는 구할 데가 없으니까 천정으로 보내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으면서 혼자 이제 그럼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 돼요. 이 공간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사는 동네가 거기였으니까 일단 가까운 데가 토곡에 왜냐면 청년들이 지하철로 올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만 딱 생각하고 지하철 끼고 매봉리 근처를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지하에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 말씀에 막 푹 빠져가지고 마치 처음에 하나님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막 나한테 감동을 엄청 주셨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이 손을 받아쓰기 하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얼마나 막 감동을 빨리빨리 글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옮기다시피 하면서 설교를 막 완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멀리서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씩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1년 조금 넘짓해서 그 지하실 간 거야. 여기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설교가 끝나면 거의 가는 사람이 없었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씩 거의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들 열심히 하고 눈물 흘리고 오면은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뜨거웠던 그런 게 나와보니까 하나님이 뒷 동력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던 거. 진짜 조국교회에 대한 부흥과 한국교회 우리들의 이 영적인 각성과 부흥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웠고 같이 그런 걸 기도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지만 시기를 결정도 하시는구나. 어떤 시기는 이런 성격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때 열심히 했다가 또 마음이 다쳐서 가더라도 그가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어떤 필요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이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을 보내시고 두시는 그 기간조차도 그분 주권 안에서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나중에 수용했어요. 어떤 시기에 어떤 걸 섬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쉽기도 하고 지금은 뭐 아파서 힘들어서 떠났을지 몰라도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이 땅에서 못 만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좀 주시고 네, 박순영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 지체들을 사용하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였습니다.
떠나간 지체들도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1999년 도곡동에서 행당동 그리고 여기 암사동까지 20년이면 정말 긴 여정이지요. 네,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3년 전이죠. 우리 2016년 그때는 지금 이렇게 이 모습대로 우리 예배당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총신대 성내동 학원 건물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 교회가 함께 수고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거쳐온 길이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볼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우리 교회 연혁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 누가 나오는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연혁은 이재호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서 감개무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99년도에 딱 20년 전에 도곡동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련회 사진이 있고요. 다음이요. 예, 그리고 2001년 연도별로 쭉 지나가면서 2001년 6월 달에 도곡동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행당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예, 행당동에서 그리고 유초등부 성경학교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계속 좀 넘겨주세요. 잠깐만요. 앞에 저기 청년 한 분 보이죠? 잠깐 앞에. 예, 2005년도의 사진. 네, 익숙하신 분인가요? 저랬던 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여섭 목사님.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2006년도에 현재 예배당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교회가 더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이요. 예, 그리고 10주년 기념 예배를 2009년도에 드렸고 2010년도에 토간의 온천 그리스도 교회 파송 예배 협약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저때 참교추를 우리가 교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재정을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의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공동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13년도에 고영석, 김희중, 송창수, 이재호, 최미단 이렇게 그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참교추 컨퍼런스를 종교개혁 주간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16년도에 정책 공사를 하기 위해서 총신대학교 그리고 성내동에서 여러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좀 꽤 힘든 시간들을 우리 같이 인내하면서 지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3년 전에 이곳에 지금 현재의 모습대로 입당 예배를 하게 되었고 16년도에 강상균, 이청송, 김성자, 이희령 권사님 이렇게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 소풍 그리고 현재 사역자 수련회까지의 사진들이 있고요. 그 다음이요. 예,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여름 온 가족 수련회 그 말씀의 은혜와 휴식이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첫 해부터 연도별로 쭉 되는데요. 맨 첫 해 2000년도 보시면은 그래도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의 된 것 같죠. 대략 몇 명쯤 될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65명으로 제가 세보니까 나오던데요. 그 다음 넘겨주시죠. 예, 계속 점점 숫자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중간에 사진이 없는 연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예, 계속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부흥을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예, 계속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계속 넘겨주시면은 자 마지막 한 번 더요. 예, 18년도, 19년도입니다. 예, 숫자를 셀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금년에 500명이 넘는 분, 한 52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이요.
예, 우리 그 해외 선교의 그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요. 예, 토간원천 그리스도 교회에 지속적으로 11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 사역했던 사진들입니다. 저 속에서 아이들이 계속 자라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웃리치 갖는 사진들인데 최근에까지 있었던 사진들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참교추 컨퍼런스가 1회부터 지속되어서 현재 금년에까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13년부터 18년도까지 6회 있었고요. 이제 10월 달에 마지막 다음에 이제 7회 참교추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각자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2005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소식지 책자를 찾아보았거든요. 1호부터 200호까지 담겨 있는 커다란 2권의 파란 책 아시죠? 네, 거기에 창간호 첫 번째 소식지를 제가 열어봤는데요. 거기 교회 멤버를 소개하는 난이 있더라고요. 거기 아마 5살쯤의 박 모양에 대해서 노래와 춤이 일품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네, 모르시는 분은 박순영 목사님이나 사모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저는 소식지를 넘겨보면서 20년 전에 지체들도 지금 우리와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죄와의 씨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바로 그 창간호에 소개되었던 한 분이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했던 옛 지체들의 축하 메시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사는 김후성입니다. 먼저 하늘영광교회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시어서 목사님이 개척을 준비하시면서 그 당시 먼저 호주에서 귀국했던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그 이전부터 목사님을 알았던 또 청년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필요한 재정이 얼마인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를 목사님이 나누면 정말로 신기하게 그 다음날 그만큼의 금액과 물건들을 누군가 헌금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다시 한번 20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승이라고 하고요.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1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고 2년 동안 유초동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배웠던 많은 것들, 또 사역했던 것들이 지금의 저에게도 많이 이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걸 수시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늘영광교회에서 했던 사역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구주 되짚어보면서 지금 맡겨주신 일을 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교회들에서 하늘영광교회의 역할이 좀 특별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또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분들이 또 개혁주의 신학 안에 바르게 서 있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하늘영광교회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대와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힘있게 계속해서 잘 감당해 가시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고 믿고 그렇게 응원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영광교회 설립 20주년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하늘영광교회하고는 2010년 3월 7일에 가족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힘차게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늘영광교회가 참된 교회와 그리고 정말 한국 땅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확장이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이루어나가는 하늘영광 교회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2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늘영광教会の皆様20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東金町キリスト教会のイングリッシュバイブルスクールが今度7回目に迎えます。その7回を迎える中でも子どもたちが本当に選挙チームが来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そして一歩一歩その子どもたちがまた友達や両親やいろんな人たちにイエス様のことを語ってくださることを私たちは願っております。そしてまたこれからもずっと続いててほしいんです。私たちとそしてまたハングル四眼教会の選挙チームが心を一つにしてイエス様のと共に歩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させてください。私たちももちろん子どもたちも楽しみにして待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화면에 나온 지체들과 함께했던 순간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우리 교회 오셔서 사람이 바뀌신 이 윤 목사님 말씀처럼 세상 정신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패널 나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고 또 시시때때로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역사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박순용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 교회에 대하여 드리고 싶은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박순용 목사님, 강성일 목사님, 송창수 집사님 세 분 패널을 모시고 질문과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배정된 시간이 25분에서 30분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한 10개 정도 되는데 다 하려면 3분 안에 질문과 답변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그 시간 체크를 하면서 바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질문 주신 것들은 제가 모아서 질문을 드릴 예정이고 특별히 우리 사역자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을 할 것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자분들의 질문은 우리 강 목사님께서 추려서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질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질문이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한번 필터를 했거든요. 근데 필터 된 질문 중에 한 가지 좀 목사님 꼭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여기 없습니다. 목사님 그 처음에 이제 가벼운 질문부터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글쎄요, 제가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잘 먹는데 이제 양이 많지가 않아서 특정하게 뭘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한식을 좋아해요. 네, 한식이면 대부분 잘 먹죠. 예, 한식 좋아하신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강성일 목사님께서 사역자분들 질문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사람들이 늘어나고 설교를 통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마음을 지키셨나요? 뭐 지난 날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앞을 못 보니까 이게 막 그때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이게 부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상당히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계속 좋은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일시적으로 약간 마음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꺾으시는 일을 뒤에서 하신 걸 보면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런 유혹이 조금씩 있을 때는 그 뒤로는 거의 주님과 사도 바울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전기들을 많이 읽어놨기 때문에
그 앞에 신실한 그 선배들,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적인 위인들의 그런 삶이 저한테는 이렇게 그림처럼 여기 머리에 이렇게 싹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비하면 저는 너무 하찮아가지고 그냥 금방 정리가 돼요. 제 마음이 뭐 높아질 여지가 안 생길 정도로 그런 것을 통해 제가 도움을 얻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아까 보셨던 인트로 영상 전체 내용 중에는 좀 있었던 내용인데 저희가 편집을 하면서 좀 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대신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하늘영광교회 사역해 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때와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그래도 떠오르는데도 그래서 가장이라는 말을 하니까 굳이 이제 더 떠올리면은 우리 안에서 어떤 게 상태가 진짜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건 계속 울림이에요. 그냥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게 가장 저는 기쁜 일로 회심하는 거죠. 사람이 와서 변화되고 회심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 특별히 조금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좀 이게 좀 태도도 좀 불량한 듯하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결국 변화되는 거 볼 때 그건 정말 큰 기쁨이었고요. 힘들었던 때는 제가 이제 부족이 있죠. 인간의 연약함이라. 근데 그 부족의 뭐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부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좀 거짓된 거, 뭐 저에 대한 이런 잘못된 그런 정보나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실족하는 걸 볼 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뭐 제 자신이 그런 비방을 받는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뭐 견뎌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수님도 비방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실족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라든가 연약한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런 걸 볼 때 그게 하여튼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것들은 몇 번 생각나고 그리고 뭐 어떤 사역자의 그런 것도 똑같은 사역자들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런 꼴이었는데 그게 저한테 가장 힘든 때이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 일이 가장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너무 딱딱하잖아요, 우리. 아마 저희 사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내용일 텐데 목사님의 처음 설교, 그러니까 호주 계셨을 때 그 설교를 들으면 지금도 큰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나요? 이것은 우리 사역자들이 가끔 물어요. 이제 거듭나가 십자가 설교를 듣고 이제 거듭나가 십자가가 이제 호주에서 한 거니까 그걸 듣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자주 묻는데 저는 뭐 시간이 변해도 상관없이 시간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것이 생기고 나면 이 변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 성경의 계시가 말하는 그 분명한 진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가 이루신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분명한 진리가 확신해졌을 때는 이건 세월이 지나도 그건 여전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호주에 있을 때 그런 설교를 했던 그 하트가 뭐 여전히 저는 변함없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지식의 분량은 약간의 풍성함의 차이지 그런 메시지에 대한 그 이해와 나에게 주시는 감동 거기서 확장력 있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은 그런 것이 생기게 되면 나는 뭐 시간이 지나도 차이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거듭나가 십자가 같은 경우는 벌써 20년이 넘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가끔 이제 그때 설교인데도 지금도 뭐 어떻다 이렇게 자기가 보면 자기도 30대인데 지금 30대 때 어떻게 제가 37살에 막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37살에 어떻게 그랬냐 이게 한데
그것은 그런 진리에 대한 확신은 막 그렇게 변하지 않고 좀 지속될 수 있지 않나. 거기에 좀 더 풍성해지고 막 더해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요. 우리 성도님들 질문 중에 20년 동안 전해주신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말씀 또는 말씀 시리즈가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과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추천할 그 말씀을 좀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그 시리즈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추천하실 만한 설교 시리즈는 어떤 게 좋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한 기억이 흔적이 쭉 연결돼서 있거든요. 어느 때 무슨 말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것은 최초 개척할 때부터 설립주일부터 설교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게 제가 돌리는 영광에 초점을 맞췄고 한국교회 시점 때문에 근데 본유적인 영광에 대해서는 결국 못 건드렸습니다만 그 돌린 영광을 할 때도 이미 저한테 하나님은 영국에서 유학할 때부터 약간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메모도 했던 것의 확장판이어서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첫 주부터 그걸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말씀이고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 설교 시리즈는 복음잔치 말씀이에요. 제가 복음잔치 말씀이 이게 시리즈가 아니라 복음잔치 말씀을 다 모아놨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거 그다음에 십자가 말씀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 도덕적인 얘기 이런 얘기는 여기 아니라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그들은 복음을 듣고 승패가 나야 됩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잔치 말씀 또 십자가 말씀 그게 제일 필요하고 유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동안 사역을 해 오시면서 교회를 위해 가정을 포기해야 했던 일이 있으셨나요? 만약에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 새벽기도 가가지고요. 새벽기도 가서 집에 저녁에 한 11시 돌아갔거든요. 10시 반이나 11시. 그렇게 하면서 거의 그 지하실에 뭐 한 15시간씩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집을 제가 못 들어봤죠. 뭐 그냥 저는 푹 빠져 있었고 우리 아내가 혼자 애 낳고 막 키우고 애지 데려와서 승찬이 낳은 상태에서 계속 키우고 뭐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많이 못 돌봤죠. 우리 애지만 해도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얘를 제가 많이 케어를 해줬는데 승찬이는 제가 많이 못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 구조가 그런 식으로 몰입을 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 전폭적으로 가정을 풍성히 제가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어떤 면에서 아이들을 제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참여하고 돕는 일을 많이 못한 것은 뭐 아쉬움이고 부족이기도 하고 또 이 사역하는 데서 어딘가 한 군데는 희생을 해야 하는 항목이 있었지 않았나. 저 같은 목회자에게 다 균형을 갖추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지나온 흔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요. 제 능력도 목회를 잘 하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가정을 충분히 못한 그런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럴 때 어떻게 했냐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아내가 다 담당을 한 것이고 저는 그런데도 기대치는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또 아이들은 이래야 되고 얘들의 인성과 뭐 학교에서 하는 뭐 이런 것들 이래야 된다는데 그 기대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끔 말을 할 때는 얘네들한테 부담이 됐죠. 제가 괜히 돌보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를 제시함으로써 괜히 부담을 주는 막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다 잘못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의 세 번째 질문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하신 분한테 다시 물어보기도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간혹 새신자들의 경우 이미 진행 중인 강해 설교를 중간부터 듣게 되었을 때 이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들었으니까는 이걸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어떤 시리즈가 진행되면 아무래도 처음부터 참여하면 이해가 훨씬 좋겠죠. 그 배경과 흐름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중간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뭐 자기가 나는 중간부터 들어가지고 답답하다 어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약간 독립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은혜를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듣는 것에 현재에 충실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잘 받는 일에 먼저 충실하셔서 자꾸 그런 것으로 해서 방해받지 말고 현재 말씀에 충실하시고 정말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할 것이면 그러면 빨리 소급해서 앞에서부터 좀 다시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 크게 어려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뭐 도움이라는 격려라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서 처음에는요. 뭔가 있는데 자기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마음 조급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들도 그 과정을 거쳐서 현재 그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뭐 이게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하면서 빨리 그 말씀을 앞부분에서부터 소급해서 듣고 조금만 인내하시면 좋다고 봐요.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일단은 말씀에 처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안 들리고 아직 그런데 이 갭을 잠깐 느끼는데 그 갭에서만 좀 벗어나면 자기도 이 동일한 은혜를 드리게 돼요. 이게 말씀이 이게 자신의 영혼을 채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귀가 열리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는 그 상태가 속히 오도록 조금만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격려가 아니어서 좀 미안한데 사실 그 길밖에 없어 보여요. 그 다음 질문은요. 예배 인도하러 강대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를 들면 사모님과 다투었거나 그 죄로 인해 수치스럽거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이렇게 아프거나 그럴 때는 이제 설교를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올라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확실히 목회자니 사역자들이니까 참 실천적이어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건 목회자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정말 벗어나야 되는데 그 순간은 벗어나고 싶고 도대체 아닌데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정말로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죠.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이게 큰 소리 칠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고. 주일날 때는 뭐 당연히 이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정리를 하고 주의를 맞도록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또 거기에 또 나름 우리 아내가 또 일조도 해요. 뭐 노력을 합니다. 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돕는 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게 됐을 때 진짜 괴롭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잖아요. 올라오기 전에 제가 보통 30분 전에 여기 앉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라도 하나님께 붙드는 것입니다. 저의 부족과 죄를 회개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회중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의 이런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그 넘치는 은혜의 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 그 안에
내 자신을 의탁하면서 주께서 기꺼이 그 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서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성찬 같은 거 할 때도 특별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런 죄인을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을 상기해 보면 또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올라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네 할 건 없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서라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하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가운데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누가 좀 소요 시간을 대신해 주면 좋겠죠. 빠져나가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경성케 하시고 또 다루시기도 한다고 봐요. 제가 그 알기로는 이제 담임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 결정들을 하실 때 어떤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순서대로 결정하시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교회 연영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2012년부터 저희가 참교추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향후 계획하시는 참교추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참교추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폭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려면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런 은혜를 받고 조금 이 조국 교회도 보고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공감대가 좀 생겨야 이 참교추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되려면은 조금 우리 교회 들어와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참교추에 대한 기도라든가 한국교회에 대한 기도 이게 왜 하느냐 이런 필요도 내 자기 자신만 막 복받고 잘 되고 이런 자기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참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오면 이것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퀘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뿌리고 갈 뿐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데 참교추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참교추 목사님들 이거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게 아직 확장되거나 그들 안에서 어떤 역사를 보거나 이게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저는 한 교회라도 한 목사라도 더 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하는데 계속적으로 축해서 좀 더 많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 지원 사역자로 오신 분들이 여기서 보고 배워서 그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기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게 더 영향력이 커서 그들이 가서 그런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방향성이라면은 다른 것 없어요. 저는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 진짜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 그런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에 그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뿌리고 힘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은 교회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실 때 처음 세운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기준들은 어떻게 세워오셨나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뭐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직분은 이렇게 세우고 어떤 것은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면 좋겠고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기준을 처음부터 세우고 지켜온 것으로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근데 그런 것은 일단은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그렇고 부육자 시절에도 그렇고 제가 약간 이제 교만한 신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는 약간 의식이 이제 바라야 된다. 우리가 좀 썩었다. 뭐 이런 자기 의에 찬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 신학교 시절을 누가 말하면 전 숨고 싶어요. 왜냐하면 약간 강성이었거든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꺼낼까봐 두려워요. 우리 스터디 멤버들은 다 알거든요. 자꾸 꺼내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 박순영 네가 옛날에 이랬잖아. 근데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자꾸 했는데 제가 그런 것에 대한 반발심도 좀 있었고 교회 속에서 보면서 부격절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 안에서 이렇게 축적해 왔습니다. 이게 부목사로 있을 때도 신방을 할 때도 신방을 나는 저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물어보고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한 말씀을 전해서 실제성이 있는 신방이 돼야 되겠지. 예배는 저렇게 산만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처음부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사 때부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제 교육부서에 이 사람들을 다 뜯어 고쳤어요. 뭐 교사들이며 다 뜯어 고쳤습니다. 어떻게 교사가 이럴 수 있냐, 이럴 빼안 하는 게 낫다. 이러면서 교육전사 때부터 이 청년 때부터 젊은 사람이었지만 이게 좀 원칙을 좀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간 균형이 깨졌죠. 옳은 것은 있지만 이게 터프한 것입니다. 돌봄과 이 포용성이 떨어져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과 좀 더 체계적이고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좋은 사례들을 제가 이제 공부하고 깨닫고 이제 다 알므로써 좀 보완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균형을 점점 갖게 됐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다 초기에 어느 정도 어떠하고 싶다, 어떠해야 된다는 이게 저한테는 있었어요. 생겼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의 변화와 함께.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도 계속 견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무슨 타협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면 이건 이래야 된다. 우리 지금 직분자들하고도 그런 얘기 하듯이 이러고 지키는 것은 더 파고 들어가면 어떤 사례가 떠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쨌든 성경이 충실한 것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된다. 그것을 자꾸 이제 제가 좀 마음을 쏟다 보니까 이런 원칙을 좀 여전히 좀 지키고 있지 않나. 저도 앞으로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그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이것을 원하고 질문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저는 이런 계획을 잘 없습니다. 은퇴 이후의 계획은 잘 모르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저한테 사실은 은퇴 이후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또 각각 지역도 달리해서 국내든 해외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벌써 저한테 몇 차례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순종하여서 허락될 때까지. 근데 지금처럼은 못하겠죠. 그때는 좀 더 여러 가지로 역량이 안 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 속의 인도를 따라서 저는 그 이후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더 있으십니까? 목사님 없으세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연동되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직전에 우리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또 저희한테 권면해 주신,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들렸던 우리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앞으로 목사님 사역에 있어서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또 아까도 그런 약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좀 여러분도 같이 기대를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참 조국 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막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현장에서부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부흥이죠.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을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세가 그 회막에 갔을 때 하나님이 크게 임재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을 제가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자신의 임재를 크게 드러내시는 그런 부흥을 좀 보고 싶어요.
그게 저희 소망이고요. 처음부터 외쳤던 건데 그 일이 속히 있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다 했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 안 바쁘실 때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직접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패널로 수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내면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목사님의 하트가 1999년 이후로 변치 않았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변함없기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눠드리는 간식 받으시고 3시 몇 분이죠? 지금 3시 44분. 3시 54분, 55분에 이어서 3부 순서를 갖겠습니다.